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제자라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내면,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영적 성품이 필요하죠. 여러분, 특히 그런 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소비, 상품, 과학적 증명, 현실적 결과물, 이런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반복적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고 그 증거로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살아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영적 세계와 그 정점에서 예수의 지체로서 교회와 신자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서 한 교제로 서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현실적인 결과물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게끔 하시는지를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허리가 굽어져 몸을 피지 못한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았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귀신 들림의 결과로서 이러한 비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의 또 귀신의 괴롭힘의 공통점은 인격적이지 않은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비단 영적으로 타락한 세력에게만 공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비인격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다른 간접적으로도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사단 마귀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인격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것들에 중독되게끔 말이죠. 우리를 이 악한 생각들로 유혹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소비나 명예 추구, 더 자극적인 쾌락을 위한 음란물과 행위, 술, 담배, 마약과 같은 환각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매우 쉬워졌다라는 것, 그에 따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기 쉬운지, 특히나
비인격적 삶으로의 인도가 너무나 손쉬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이 비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한번 다시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꼬부랑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공격을 당함으로써 이렇게 18년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10절 초반에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외적으로 너무나 쉽게 정죄할 수 있는 특정한 시기인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멋대로 해석함으로써 갖가지 율법을 만들어 신자들이 안식일에 묶여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안식하는 것이지 가만히 석상처럼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이 비인격적 삶이 아니라 가장 인격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을 회복할 수 있게끔 당연히 하신 것입니다. 이를 보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에서 16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회당장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중재안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면 평일 첫째 날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안식일에 하십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의 중재안은 즉 일주일 중에 6일과 1일을 나누는 기준이 인간 중심에 두고서 하는 기준법입니다. 일할 수 있는 6일과 일하지 말아야 되는 1일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는 6일, 내가 일하지 않는 1일로 구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구분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기준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소와 나귀가 목말라 하면 목을 축이게 하는 것, 생명의 순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순리는 따라가면서 왜 인간이 죽음의 사탄에 매여서 풀어지는 것은 왜 반대하느냐? 그것은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인간이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인간 중심의 기준으로 일주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들이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인간이 생명을 향해 찾아 나가는 것이 안식일 정신에 더 부합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죠.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7일의 의미는 6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일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창조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7일의 안식, 쉼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 의미예요. 6일 동안 일을 함으로써 7일에 완성되는 것. 쉼은 모자라서 쉬는 것이 아니라 끝났기 때문에 완성해서 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쉬는 것은 또 나가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생명력을 발휘해서 이 사회에서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7일날 쉼으로써 우리가 이 일을 끝냈다. 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보살펴 주시고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을 하나님이 하셨듯이 반복해서 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완료하신 그 창조와 또 안식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라는 것,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회복함으로써 이 여인을 회복된 모습으로서 완성시킨다라는 것은 6일에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깊은 뜻에 어울릴까요? 아니면 안식일에 하는 게 더 어울릴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게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뜻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굳이 여인에게 있던 귀신을 몰아내시고 척추 질환을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일의 본질이죠. 이러니 무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참된 메시지가 선포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완성케 하신다. 그 복음이 전해지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나만의 복음, 나만의 관습, 나만의 옛 신앙, 나만의 주장에 갇힌 자들은 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양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회개케 해주시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있고 회복의 열매가 있고 승리의 열매가 있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와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도 세상을 회복하러, 이 세상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어둠이 빛이 되고 썩어 뭉들어져 가는 것들이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섬기러 나아가고 청지기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